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하며 환영했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갯박의 마을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어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양손에 들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시의 자손 예수여 라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열렬히 환영하는 그러한 환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식 그 모든 행동이 늘 베일에 숨겨 있었죠. 병자를 고쳐주고도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했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고 또 장사니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마지막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꼭꼭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숨겨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종료주일을 이 종료일 오늘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부터 예수님은 공식 석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드러나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죠. 이랬을 때 두 가지로 사람들이 쓰임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료주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여기 보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선한 일, 악한 일,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악한 부분을 감당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선하고 좋은 일에 또 감당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특히 또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악한 일, 나쁜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선한 일, 좋은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또 일부 예배에 참석한 또 동영상 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일로 쓰임받았는가? 아니면 나는 나쁜 일에도 쓰임받고 교회 문제가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또 교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는데 내가 거기에 일조하지 않았는가?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귀한 주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그동안 숨어 있으면서 마음으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미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드러내야?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장사니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온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군가가 조력자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갖다가 심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역을 위해서도 선하게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길을 도우며 또 그 길을 함께 했던 좋은 일 한 사람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고난 주는 일 찾으셨다. 고난 주는 일, 나쁜 일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보니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과격파.
그 제로 땅이라고 하는 그 당의 일원으로서 그들은 종교적 민족주의, 정치운동을 하던 그런 열심 당원, 그 당시는 한 4개 이상의 당들이 있었고 그 당에 가입해서 이스라엘 젊은이라면 다 가입해서 로마로부터 자기의 독립을 그리고 자주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그 욕심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 신임을 얻고 그리고 돈깨같이 맡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 말을 타고 전쟁의 왕으로 입성했다면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를 결코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모습을 볼 때 가룟 유다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 길로 그는 돌아서 나왔고 결국은 그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는 기적,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적대시하고 그를 미워했지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종로 주일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젠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모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헤롯에게 가서 압박을 하고 그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 반드시 성도들이 더 성숙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기도해야 돼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는 반드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 주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이런 악한 일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2022년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는 한 2년 반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방송으로 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했고 뜨겁게 찬양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특히 오늘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을 맞은 우리 여러분 호사나 다시의 자손 예수야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에 보면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묵은 닭이 알도 놓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쪼아대면서 교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간섭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도 보면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가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옷깃을 더 여밀게 되죠. 바람이 막 봄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옷 매무새를 다시 우리가 맞추면서 그리고 옷깃을 더 든든히 여민 것처럼 교회도 이런 시험거리 또 문제거리 환난거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주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시험거리가 문제거리가 기도에 불을 붙이게 되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큰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고난을 주는 남에게 시험을 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신앙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기도의 조력자가 되어주며 항상 중보하며 그 마음속에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또 겸손으로 남을 배려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또 종료주일에 찾으시죠.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면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아무 말 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고 무슨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할 때 온전한 헌신은 불평, 불만, 자기 이름이 드러나거나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오직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두 가지 이유로 말합니다. 첫째,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두 번째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거. 교회 가도 유익이 없고 내가 뭘 얻을 게 없다, 뭐 배울 게 없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에게나 교회 성도들에게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언행 심사나 또 교회 전도사나 부교육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어떤 언행, 그들의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뭘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오직 헌신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제 마지막 기름 한 방울 그리고 밀가루 한 줌 그를 갖다가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고 이제 죽자라고 빵을 구워놨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그거 나에게 주라. 그러고 나서 너희 먹을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나 같았으면 아니 이것도 뭐도 내 배를 채우지 못하고 이 마지막 생명 같은 떡인데 이거 먹고 우리는 이제 죽을 건데 아니 부자도 있고 또 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게 와서 그럽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어줍니다. 그거 중으로 기적을 체험하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집에 가루독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3일 길을 모리아산을 걸어가며 온갖 생각이 났겠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입으로 아무 불평 내지 않고 모리아산까지 오직 하나님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자기 줄인 배에 채우기도 부족한 양이지만 예수님께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로주일 하나님은 나귀 새끼를 주 앞에 드렸던 이 주인처럼 오늘 또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 또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불평이 나오게 되거나 또 뭔가 이제 의심 또 그리고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 불평이 나온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감사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받은 은혜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정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은 그들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복종,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길에 깔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신분, 이 모든 걸 상징하는 겉옷을 주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나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주님을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나의 물질을 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서 나의 봉사를 원하심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서 거덕 같은 우리의 자존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내가 먼저 써야겠다고,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거나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예수님 가신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그 앞에 깔아드린 것처럼 자기의 명예와 마음을 서심없이 땅에 던져버릴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내 처지가 어떤데 나에게는 몸이 아파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명예가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나를 주는 찬양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바하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 이 바하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아름다운 그런 작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곡보다는 이 기악으로 또 함께 합주 이렇게 연주하는데 많은 참 좋은 곡을 쓴 사람이 바하인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아름다운 곡을 썼는데 그 삶이 아름다우냐?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하의 삶은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는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 두 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그를 키웠는데 그 형이 이 바하를 미워해서 아주 때리기도 하고 아주 그 힘든 일을 많이 시키기도 했습니다. 바하는 결혼하자 13년 만에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자녀를 20명이나 낳았는데 10명이 어릴 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을 넘어가면서도 자식들이 죽었고요. 정신박야가 태어나기도 하고 집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 두 눈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뇌출혈로 쓰러지게 돼서 이 반신불수가 되죠. 그런데도 바하는 끝까지 그가 쓴 그 작품들을 보면 참 위대하고 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위대한 작곡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고 내가 몸에 병이 없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고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 더 기쁨으로 찬양할 겁니까? 누가 더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누님이 유방암을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 누님은 저희 신학교를 서울기독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그동안 교회 와서 사람들이 졸고 있으면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는데 졸고 있냐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러 와서 왜 졸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누님이 유방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 6번의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이 체력이 약해갖고 감당을 못하는 거. 일주일 동안 속이 튀어지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자기가 조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암이 걸려서. 왜 내가 암이 걸렸지? 난 신학교 나와서 열심히 그걸 줄여서 봉사 헌신했는데 왜 암이 걸려? 여자의 생명 같던 그 유방을 한쪽을 잘라내야 되고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준 이유가 교회 와서 힘들게 조는 사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님은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아프시죠. 얼마나 아플까? 근데 동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몸 아픈 사람 진짜 동감되면 내가 아파봐야지.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만 그 사람의 아픔을 체울해봐야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히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혹시 여러분, 나는 억울해, 나는 속상해,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나는 왜 이런 아픔을 주고 이런 고통을 주지? 그러나 이 바하처럼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이, 그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그를 신앙에서 떨어뜨리게 하지도 않았고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악하게 쓰임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기쁜 일에, 좋은 일에, 열매 맺는 일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하나됨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